스가랴 강의 16번째 시간으로 우리의 참 목자는 주님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참 목자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참 목자는 주님이십니다. 네, 오늘 말씀을 보기 위해서 먼저 지난주 말씀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난주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시는데 예언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며 어떤 분이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해서 오늘 본문 10장에 잘 나타나 있죠. 그래서 오늘 10장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우리의 참 목자는 주님이십니다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지도자들에 대해서 사용하는 표현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목자라는 표현입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가 지도자와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의 관계를 잘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목자와 양으로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본문은 지도자를 잃어버린 것 같은 시대에 아직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지도자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구주요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바로 그 메시아가 우리의 지도자 되신다. 이것이 바로 10장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본문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우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비가 필요하면 하나님께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한 게 있으면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이 오늘 본문 1절 말씀이죠. 여기서 재밌는 것은 봄비 때에 소낙비를 내리시는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이냐? 겨우 가까스로 비를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풍성히 비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이토록 풍성한 것을 예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구하면 소낙비를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이것이 1절 말씀이죠. 그런데 2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모습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려우면 하나님께 구하면 되는데 이스라엘 모습은 어떠냐? 2절입니다. 시작.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는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아멘.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드라빔이 나올까요? 실은 드라빔은 창세기 31장에서 라헬이 자기 아버지 라반의 집을 떠나면서 훔친 것인데 이 드라빔이 어떤 우상이냐면 가족을 지킨다는 우상입니다. 그래서 어느 집이나 하나씩 있었던 게 드라빔이죠. 아시다시피 라헬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구해서 자식까지 얻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믿으면서도 불안하고 두려워서 혹시 이 드라빔이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드라빔이 나의 가족을 지켜줄 것 같아서 그것을 도둑질해서 옵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음이 급해지고 두려워지면 다른 것을 의지하려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죠. 그러나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헛된 것을 말하고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 드라빔이라는 것이죠. 또 바로 뒷부분을 보시면 복술자, 점치는 사람은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러니까 점치는 사람들을 찾아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점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된 것을 말하는 것이 점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가끔 점치는 사람들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 때문에 미혹되는 것이죠. 놀랍게도 거기서 위로를 구하는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면 되는 사람들이, 이 간단한 방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고 허탄한 것에게, 드라빔에게, 복술자들에게 의지하고 위로하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참된 목자가 없기 때문에 백성들이 방황하고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2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리한다는 말은 방황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목자 없는 양떼의 모습, 이 표현은 성경에서도 자주 나오는 표현인데 복음서에서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불쌍한 그 시대의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하셨냐면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고 있다라고 예수님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스가랴 시대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살았던 그 시대도 마찬가지고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양의 세 가지 특성이 있는데 간단하게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하나,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눈이 어둡기 때문에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둘, 양은 하얗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빨리 더러워집니다. 셋, 양은 아주 약한 동물이죠.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심지어 보호색도 없는 양입니다. 그래서 하나도 힘도 없고 더럽혀지고 방향 감각도 없는 이렇게 부족한 모습이 양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인간을 설명할 때 자주 나오는 유명한 이사야의 표현처럼 우리는 다 양 같아서입니다. 그러니까 양 하면 우리라는 이야기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쉽게 방향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또 너무나 쉽게 죄에 오염이 됩니다. 세상의 영향, 세속적인 것에 많은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다. 또 언제 어떻게 어디서 시작될지 모르는 질병에 대한 두려움, 위험에 대해서 보호할 힘도 없습니다. 이 시대가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양에게는 누가 필요하다? 목자가 필요하다.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2절을 보시면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이 결국에 곤고를 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목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께 구하면 되는데 참된 목자가 보이지 않고 없다라고 생각될 때 가짜 목자라도 만들어 놓아야 마음의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짜 신 우상을 찾게 되죠.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면서도 조금만 그들의 신앙이 흔들리면 우상으로 달려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신데 우상은 구체적으로 눈에 보입니다. 시각적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쳐놓고 우상들을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이유가 누구의 책임이라고요? 지도자들의 책임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3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염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의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아멘. 내가 목자에게 노를 바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되었는 데는 지도자들 뭐하고 있었냐라고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먼저 벌하겠다는 겁니다. 지도자들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니까 사람들이 우상을 찾고 헛된 위로를 받고 있었던 것이죠. 지도자들이 제 역할을 했다면 어떻게 돼요? 1절 말씀처럼 여호와께 구하도록 유도하는 지도자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들 너희부터 노하고 벌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순염소들을 벌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순염소가 나오냐면 염소가 떼로 다닐 때 순염소가 항상 앞장섭니다. 그러니까 순염소의 상징은 뭐예요? 지도자라는 것이죠. 네. 지도자가 잘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따르고 있는 이 사실 자체가 비극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현실, 그러니까 목자 없이 방황하는 양떼와 같은 무리를 바른 길로 인도할 진정한 지도자, 목자에 관한 약속이 이제 4절에서부터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1, 2, 3절은 어떤 말씀입니까? 여호와께 구하면 된다. 그런데 구하지 않다 보니까 우상들을 찾게 된다. 그 우상들을 찾는 이유가 뭐냐? 지도자가 바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제 뭐가 나와야 될까요? 지도자에 대해서 나타나게 되겠죠. 이제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모퉁이 똘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성경을 읽으면서 반복되는 것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그러면 뭘까요? 그에게서입니다. 여기서 그는 누구? 하나님에게서이겠죠. 하나님에게서부터 참된 지도자는 나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소망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게 되죠. 그렇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그에게서 나오는 지도자가 도대체 누구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9장에서부터 연결되어진 것이죠. 그렇다면 이 사전에는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상징적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 상징이 4개가 나타나 있죠. 하나는 뭘까요? 모퉁이 돌입니다.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모퉁이 돌이죠. 모퉁이 돌은 당시 건물을 지을 때 기초로 가장 중요한 돌이었습니다. 모퉁이 돌을 기초로 삼아서 모든 건축물들이 세워집니다. 모퉁이에 돌을 세워요. 그리고 돌들을 세웁니다. 그래서 모퉁이를 먼저 맞춰요. 그리고 나서 돌들을 세우고 나무들을 올리거나 어떤 것들을 올려서 집을 짓게 되죠. 그러니까 모퉁이 돌의 상징은 무엇이냐? 기초라는 겁니다. 목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어떤 분이 되시냐? 우리의 기초, 기본, 모퉁이 돌이 되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말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뚝이십니다. 여기 말뚝이라고 한 것은 장막을 칠 때 그 장막을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텐트 쳐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말뚝으로 고정시켜 놓지 않으면 텐트는 날아가게 되죠. 그래서 고정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견고하게 만들어주죠. 말뚝이 있으므로 이 장막은 흔들려요?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말뚝 대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은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싸우는 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투에 나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활은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이 활이 없이는 전투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활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무기가 되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싸울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서 활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권세 잡은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막강한 힘이 있는 분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활을 가지고 있어도 이 활을 당길 힘이 없다면 이 활은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활을 움직일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활이 되어주시고 또 활을 당길 수 있는 힘도 되어주시는 예수님. 그분이 나의 능력이고 나의 힘이심을 믿고 주님의 은을 지도자 삼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바로 오셔서 목자가 되어주시고 메시아가 되어주실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분은 지금도 오늘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무기가 되어주시며 우리의 말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기초가 되어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목자를 의지하고 따라가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1절 구하면 된다. 누구에게? 목자에게 구하면 된다. 그런데 2절 우리는 헛된 것들, 우상들을 찾아가며 하나님께 구하지 못했다. 그랬던 이유가 무엇이냐? 3절 진정한 목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시는데 4절 진정한 목자를 보내주겠다. 그러면 그 목자를 따라 나에게 구하고 살면 된다. 이것이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끝내면 좋은데 시간도 얼마 안 됐고 또 5절에서 12절 이 말씀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5절에서 12절까지는 이 목자의 역할을 설명해 줍니다. 목자가 우리에게 해주는 것들을 설명해 주죠. 첫 번째 목자의 역할, 함께하는 겁니다. 목자의 역할 첫 번째는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죠.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싸울 때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아멘. 목자가 함께하시면서 방향을 잡아주십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갈지 걱정할 필요 없이 우리는 주님께 매여 있으면 됩니다. 주님을 따라가면 되는 것이죠. 그가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디로?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영원한 집을 향해 함께함으로 인도할 그분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전쟁터에 있어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심으로 우리는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원수들이 부끄러워지고 우리의 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길 만한 힘을 주신다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와 함께함으로. 목자 역할 두 번째, 구원하십니다. 첫 번째 함께한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구원하십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시작. 내가 유다 족속을 영구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 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드리리라. 아멘. 먼저 그들을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김으로 구원해 주신다고 합니다. 전 여기 구절을 읽으면서 굉장히 은혜 받았던 한 문장이 뭐냐면 내가 내버린 일이 없음같이 그냥 구원해 시켜 주시겠다는 거죠. 우리의 과거를 모두 다 잊어버릴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커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과거가 거의 없어져 버리는 것 같이. 할렐루야. 우리는 항상 과거에 얽매여 살고 있어요. 이랬다면 어땠을까? 저랬다면 어땠을까? 아니면 내가 이랬다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목자를 보내주시는데 그 목자가 구원을 시켜주신대요. 구원시켜주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구원뿐만 아니라 과거를 싹 다 잊을 만큼 지금 기쁘게 구원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버린 적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 구원받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7절 말씀입니다. 7절 시작.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뭐 하면 돼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좀 이제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자처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과거는 지나가 버렸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도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구원의 감격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만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목자 역할 첫 번째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구원하셨습니다. 세 번째 회복시켜 주십니다. 함께하시고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습니다.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아멘. 네. 우리가 이걸 그림 언어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자가 휘파람을 휙 붑니다. 그럼 양떼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 목자가 뭐 먹을 것을 주든지 인도할 줄 알고 모여들게 되겠죠. 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한대요? 구속해버린대요. 할렐루야. 우린 구속이라는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왠지 검찰청에 가서 구속당하면 감옥 갈 것 같고 이러니까 요즘 구속 안 당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던데 어쨌든 그런데 이 구속은 너무나 좋은 거예요. 왜? 목자가 이제부터 이 양들을 다 구속해가지고 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먹을 거 주겠다는 거예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 구속에 우리는 그냥 당해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징계에 의해서 흩어졌던 그들을 다시 모아 구속하고 번성하겠다는 겁니다. 구속만 시키는 게 아니라 구속해놓고 괴롭히면 어떻게 합니까? 먹을 거 안 주면 어떻게 해요? 근데 그렇지 않고 번성시키고 온전한 회복을 주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목자가 해야 될 일이죠. 그리고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시작. 내가 그들을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아멘. 아름다운 말씀이죠.
구속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번성시켜놓고 어떻게 해요?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어요. 그럼 이 양떼가 어떤 역할을 하겠습니까? 목자의 역할을 하겠죠. 그리고 나서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다른 자녀들까지 끌고 온대요. 할렐루야. 선교적인 모습까지 잘 나타나 있죠. 그리고 나서 10절 말씀입니다. 10절 시작.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고 길르가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가리니 그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아멘. 회복이 그냥 회복이 아니라 어떻게? 넘치도록 거할 곳이 없을 정도로 번성하고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목자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목자가 해주겠으니 양떼는 따라만 다니면 됩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뭡니까? 우리가 고난의 바다에 있을지라도 함께 하시고 그 역할들을 해내주시며 돌아오는 길에 모든 장애물을 제거해 주겠다는 거예요. 마치 출애굽할 때 나일과 홍해를 세웠듯이 홍해를 갈랐듯이 그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끌어줬듯이 어떤 장애물이 있더라도 해칠 수 있도록 제거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더라. 그들을 포로로 잡았던 아수르를 패망시키고 애굽을 치시고 그 백성을 다시 온전히 돌아오게 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어떤 분의 역할이다? 목자의 역할이다. 이 회복은 전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꾸던 회복이죠. 목자는 함께합니다. 구원합니다. 회복시켜줍니다. 마지막으로 견고하게 합니다. 목자의 역할 네 번째, 견고하게 하죠.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로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목자가 또 역할을 해주는데 어떤 역할을 해줘요?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해줍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이 흔들립니까? 흔들리죠. 근데 그 목자가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다시는 우리가 이 고통을 당하게 하지 않도록 목자는 우리를 견고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건이 조금 있습니다. 견고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하여라고 되어 있죠. 12절. 여호와를 의지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그만큼 우리는 견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느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참된 지도자이시고 그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함께 하시는 성령님 그분을 얼마나 바라보고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고난 가운데에서 여러분의 어떠한 일들 가운데에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고 있냐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의 믿음대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분이 우리의 인도자라면 우리는 염려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완전하신 지도자, 마음 놓고 의지할 수 있는 참된 목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완전한 지도자, 흔들림이 없는 목자,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초점을 그리스도에게 맞출수록 하나님을 바라볼수록 그만큼 우리는 견고해질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만이 오늘도 우리의 소망이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을 신실하게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참 목자이신 그 주님을 따라가는 기쁨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참 목자이신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소개하는 작은 안내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모습에
그래서 그 모습이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평안한 그 모습에 다른 사람들을 이 길로 인도해내야 될 지도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참된 목자이신 주님을 따르며 그분의 길을 안내하며 주님께 영광이 되고 그분이 우리의 삶의 이유인 것을 삶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